이 시간 형편상 가정과 또 일터에서 그리고 또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대림절 이제 첫 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대림절 절기 지나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진실된 사랑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모님의 자식 사랑일 겁니다. 부모님만큼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20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설경구 이성재 배우의 주연으로 개봉됐던 공공의 적, 이제 기억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성재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조규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부모님께서 거액을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본인을 부르더니 투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평소에 후원하던 고아원이 헐리게 됐는데 그 고아원 이전 비용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서 거기에 써야 된다며 투자금을 회수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고아원을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했으니까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투자한 이 투자금이 조금만 기다리면 몇십 배의 수익을 낼 기회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게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은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밤에 강도로 위장을 해서 부모님의 집에 쳐들어가서 칼로 잔인하게 부모님을 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조규환 손톱이 잘려나가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의 손에 들려진 칼에 수십 차례 찔려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집어삼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경찰이 그 손톱을 발견하면 아들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까봐 그걸 죽어가면서 손톱을 삼킨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처절한 사랑의 단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진실한 사랑인 부모님의 사랑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라도 금이 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기심과 편견이라고 하는 이 불순물이 오염돼서 그 사랑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진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걸 성경이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도록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가장 진실한 사랑이라고 칭송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이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진실하고도 완전한 사랑의 방식이 보니까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 상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쉬운 예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세상에 너 이 녀석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퇴학을 시키고 어떻게든지 너에게 매를 치고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낙제시키고 처벌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죠.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워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서 이제 유익된 그런 삶을 살라고 선생님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모든 제자들이 상 받기를 원하겠죠. 공부 열심히 해서 다 좋은 성적 받아서 상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치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릴 만한 자격을 갖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회에서도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그에 걸맞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그 어려운 의사 시험을 통과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험을 통해서 의사 면허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자격을 얻어야 돼요. 또 그 어렵다는 외모고시에 그 합격을 해야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의 역할을 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많은 이 시험 문제들마다 정답을 잘 써서 첫째는 상 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자격을 얻어서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아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광야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요.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신 곳이 뭐냐면 광야의 길로 인도하세요.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물이 없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 물이 없는 고통을 겪기를 원치 않는다면 광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광야로 가질 말아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 길을 광야를 가는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자, 본문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을 광야길을 걷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한다는 건 이건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참으면서 그냥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걸어가요. 드디어 오아시스가 있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23절. 자,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나마 3일 동안 마실 물 없이 광야길을 걷는 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걷는 겁니다. 가다 보면 물이 나올 거고 그 물을 마시면 살겠지. 그런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정말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목말라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느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24절 죽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게 뭐 하나도 엄살이 아니죠.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예, 점잖게 한 줄로 표현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문제로 따지면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는데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최상위 등급의 고난도 문제예요. 이번에 이제 수능을 치렀는데 보니까 그냥 늘 풀던 쉬운 문제도 있을 거고, 조금만 이제 공부한 거 생각을 하면 그냥 풀 수 있는 평범한 문제도 있을 거고,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어떤 문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고민해도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는 고난도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문제는 도저히 해답이 안 보이는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죽게 생겼다고. 자, 그런데 모세는 이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해요. 다르죠. 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에게 한 응답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단다. 25절. 자, 25절. 문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내 백성들에게 시험하고 있단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베푸시는 통로입니다.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건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그 시험하고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시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방법인 오늘 이 시험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지와 함께 답안지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끝에 시험하실세, 시험 문제를 주셨죠. 그 앞부분에 보니까, 바로 앞에 보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답안지도 같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이번에 수능 시험 본 자녀가 있는 혹시 부모님 계시다고 한다면 귀가 번쩍 뜨이실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우리 아이가 보는 시험을 이렇게 답안지까지 같이 줬으면 만점 받았을 텐데 하는 이제 부러운 마음이 드실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도 같이 봤는데 뭐 이거 해볼 만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답안지를 보고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점입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잘난 체 하지만 않으면 돼요. 답안지를 받아놓고 답을 쓰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자기 생각을 쓰면 그건 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답안지 그대로 쓰면 만점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선생님께 세 가지 문제가 있는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답 쓰셨죠? 2번,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근데 끝에 글자 하나 힌트를 줬어요. 가. 땡땡땡 가. 답 쓰셨죠? 3번, 다음 밑줄친 말이 무엇을 가리키나요? 한번 보세요. 어머니께서 희주에게 보조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희주는 그것을에다 밑줄 썼어요. 그것이 가리키는 말이 뭔가를 쓰는 겁니다. 다시, 어머니께서 희주에게 보조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희주는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늘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자, 근데 답안지도 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1번에 병원, 2번에 고성방, 가는 있으니까요. 3번에 보조 가방. 자, 어떻게 쓰면 됩니까? 답안지를 주셨으니까 병원, 고성방, 보조 가방 쓰면 되는데 괜히 잘난 체하고 1번,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늘나라. 2번,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친절하게 가가 있으니까 고성방. 답 보고 쓰면 돼요. 아빠인가. 찔리시는 분 계신. 어머니께서 희주에게 보조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희주는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늘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보조 가방 쓰면 되는데 명품 가방. 이렇게 빵점. 100점 맞으라고 답안지까지 줬는데 그거 들고 빵점 맞는 거예요. 자기는 나와서 100점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겠죠. 너무 문제가 쉬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힘든 고난 앞에서도 법대와 율례로 말씀해 주셔서 답안지를 준 거예요. 그 가장 모범적인 답안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샘플로 보여준 답이 다윗이 쓴 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하나님이 주신 답안지를 가장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답대로 쓴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렇지, 너 만점짜리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인정을 받았잖아요. 자, 시편 23편 다윗이 쓴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지 인정해 주신 답안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만점. 이렇게 쓰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와 죽음의 땅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답안지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답안지예요. 오늘 내가 너희를 건진 것처럼 앞으로 너희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미 들려주신 답안지예요. 홍해라는 어려운 문제를 곧바로 만났습니다. 답안지 들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홍해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답안지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답지를 들고도 아까처럼 병원이라고 쓰라고 일러줬는데 하늘나라라고 쓰는 거예요. 고성방가라고 쓰라고 답안지를 줬는데 아빠인가로 쓰는 거예요. 14장 10절 11절 홍해라고 하는 큰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답안지 들고 엉뚱한 답을 씁니다. 14장 10절 11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가책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틀린 답이에요. 모세는 주신 답안지 그대로 씁니다. 14장 13절 14절.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답안지 그대로 써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다가 이제 마라를 만났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가장 처절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답안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비록 지금까지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았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실 물과 쉴 만한 그늘을 주실 거야. 염려 없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를 살리실 거야. 답안지 주신 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엉터리 답을 써요.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러고 마치 선생님이 개인 교수 받듯이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처럼 과외하는 것처럼 또 오답을 썼구나. 내가 정답 가르쳐줬잖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나와도 내가 가르쳐준 정답을 그냥 쓰는 거야. 알았지? 아이고 또 오답을 썼구나. 그렇게 쓰면 안 돼. 네 생각에는, 네 좁은 소견에는, 네 판단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준 정답을 써야 돼. 이러고 또 가르쳐주세요. 자그마치 그렇게 과외를 40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렵거나 헷갈리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주신 답안인대로 그대로 써라. 오늘 어려운 시험 문제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시에 그들이 들고 있는 답안지 뭐라고 쓰라고 가르쳐 주셨죠? 수르 광야의 목마름과 마라의 쓴물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절대로 낭망하며 낙심하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마실 물과 쉴 만한 그늘을 준비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답을 주셨어요. 목마른 수르 광야와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답안지를 쓰고 그 믿음대로 곧 하나님께서 마실 물과 쉴 만한 그늘을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원망의 자리는 지옥이에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을 붙들고 이제 소망을 가지면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에 계속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준 답안지를 그대로 써라. 홍해를 가르고 답안지가 맞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도 또 가르쳐 주세요. 내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준 답안지가 맞잖아. 또 답안지가 맞다고 보여주세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내가 준 답안지가 맞잖아. 자, 26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질병 치료는 단지 육신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어떤 곤고한 문제를 만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 그렇게 살지 않고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것 때문에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다 뭐예요? 그냥 주신 답안지대로 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를 들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도저히 풀는데 답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정답이 도대체 뭔지 몰라서 헷갈리고 어려워하시나요? 혼자 그 문제 풀어보려고 애쓰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한 손에 어려운 시험 문제 들고 계시죠? 반대손에 하나님이 답안지도 주셨어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제 아무리 어렵고 헷갈리고 힘든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답대로 그냥 쓰면 그게 만점짜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더욱 풍성한 삶을,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복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어려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들고 기뻐했어요. 왜? 답안지도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답안지대로 썼어요. 시험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기뻐하며 답을 써내려갔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셨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지와 함께 답안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답안지 내용은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 대표적인 답안지 내용, 아까 다윗이 쓴 답안지 내용 보셨죠? 아주 좋은 답안지의 샘플이고, 또 하나 시켜드릴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바울이 쓴 답안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답안지니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저는 하나님 주신 답안지대로 그냥 씁니다. 이 어려운 고난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등생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신앙생활 잘 살아오셨지만 오늘 말씀이 다시 도전돼서 우등생에 만족 못합니다, 만점짜리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도전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늘 승리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